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사람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대상으로 임하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그리움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허전함을,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허전함을 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눈에 보이는 거 아무나 대놓고 이제 복 달라고 빌고 은혜 달라고 비는 그러한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에서 고등 종교, 조금 수준 높은 종교들이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리스 로마 이 위대한 철학도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죠. 자기를 잘 알면 어떤 도의 경지에 올라가서 신의 경지로 간다. 이런 이제 맥락이고요. 불교도 자기가 뭔가를 깨달으면은 지혜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신이 된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혼의 가람 문제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데 그건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알아봐야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런 척하다가 깨달은 척하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주셨던 율법조차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그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것을 인간이 근본적인 죄인이고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모로 선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용서를 구할 때만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라는 자체가 또 죄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의 사망,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전부 다 자기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누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거나 짓지 않거나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보시면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이 아니고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요. 인자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인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왜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야만 됐는가? 피 흘려 죽어야만 됐는가?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죄인의 죄를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갚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며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일명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그 예수를 주로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역사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은 14, 15, 16절을 보시면요,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셨고 만물을 창조한 때 계셨고 만물을 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된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했지만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은 창문의 커튼을 열고 문을 열어야지만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는 구원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딱 믿어졌기 때문에, 영접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구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잘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5장 32절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왔다 그래요. 왔다 그럽니다. 하늘에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야 되는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인간처럼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 있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죄가 안 사해지니까 짐승의 피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를 영원히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됐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거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까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의 뉴스 가운데 최고의 뉴스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이 기쁜 소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담부터 인류 역사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최고의 빅뉴스는 인간이 달에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사제리아의 참빛꽃 세상에 참빛꽃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유일한 빛, 어둠밖에 없는 세상에, 죄밖에 없는 세상에 이 유일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가 끝날 때는 빛이 어둠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다 모아지고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제 여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인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만왕의 왕인 심판주로 오시는 걸 통해서 인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구원파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면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구원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 자체는 죄로 말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멸마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자기 어떤 방법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건져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 핏값으로 죄를 갚아주는 것, 그분이 천하 인간에게 너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의 성인들이 있습니다. 부처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석가도 있고 그다음 맹자 공자도 있고, 이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죄 때문에 양심의 괴로움을 가지고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구하고 선을 행하고 어떤 방법을 하지만 죄를 벗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누가 한 명도 벗겨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믿고 성령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갚아진다는 유일한 그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보혜사 되셔서 우리를 인도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24일이 되면은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이 또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날짜 계산이 각자 또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월 달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6월 달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쉴만한, 그물만한 여관, 사관이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배는 불러오고 마국간에 가서 잠깐 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그리고 가장 누추한 마국간에서 짐승들이나 머무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이라 말은 지옥 가는 죄인, 가장 비천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계, 죄인의 세계. 마국간보다 더 더러운 곳이 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죄를 안 지어요. 인간이 볼 때 짐승이 비천해 보이죠.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이 정말 비천한 거예요. 짐승은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런데 마국간에 오신 것은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가장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겸손했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아니 죽기보다 더 힘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인류의 가장 큰 빅뉴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허망하게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제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만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 만났다면, 못 믿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이 이 뉴스에 나올 때 혀를 차면서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라고 했겠죠. 그런데 나도 그런 범죄자 아니면 소망 없는 사람 아니면 절망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도시 빈민 출신이에요. 어릴 때는 저희 집이 제법 잘 살았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사업을 몇 번 실패하시고 난 이후에 점점 중심가에서 밀려 나가서 도시 빈민으로 밀려갔습니다. 요즘은 가보니까 내가 밀려 살던 그곳도 지금 번화가가 돼 있더라고요.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부산의 도시 빈민 출신인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말 그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살았습니다. 대낮부터 술판이고 머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시간만 죽이는 사람들만 살았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곳에서 살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딱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난 뒤에 빛이 들어오고 난 뒤에 사람은요, 이 빛이 들어오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를 배우지 않아도 그 빛에 강력한 힘에 이끌리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 순간 삶의 목적이 딱 바뀌어지더라고요. 방향이 바뀌어져요. 사는 방식이 바뀌어졌어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이곳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이끄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게 있어서 제일 큰 사건이 뭐냐? 제일 큰 기적이 뭐냐? 저는 제일 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나의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빛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그 빛의 힘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얼마나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어둠을 바라볼 때,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동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을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영생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결제 도장을 딱 찍어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예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요, 야, 정말 이렇게 확실한 말씀들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양으로 비슷한 것으로 와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하면 전부 다 사입입니다.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기꾼들이 인간의 영혼을 망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해요. 잘못된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로 된다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지금 굶주린 국가입니다. 보릿고개 지나갈 때쯤 되면요, 이 평양 시내를 벗어난 외곽 지방의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는 일들이 허다하답니다. 오죽하면 꽃제비라고 아이들이 떠돌면서 시궁창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을 거를 구걸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남한은 미국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 해가지고 정말로 비천하고 비참하게 사는 걸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교육을 받는 거야.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종북 세력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주체 사상을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걸 뭐 주사파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야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출신들이 많아요. 정말 위험하죠. 그 사람들은 김일성이의 주체 사상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론으로 무장하고요. 그 사람들이 투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략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국가 중요한 이 공무원이나 중요한 자리에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생을 하게 하고 판검사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국가에 이 배우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상을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몇 번 딱 배우고 듣고 교육받으면 그렇게 해본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옛날에 들은 이야기는 문선명이가 자기하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2시간만 자기 이야기만 들으면 자기를 믿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사람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잘못된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자꾸 들으면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이제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는 것이 표준이잖아요. 목사의 말이 표준이 아니고 성경이 표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내가 경험한 세상의 가장 큰 내가 인생의 가장 큰 빅뉴스고 가장 큰 기적이고 사건이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이 기적이 개인적으로 없는 사람은 이게 자꾸 헷갈려요. 누가 이 말하면 저리 몰려가고 저 말하면 저리 몰려가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면서 자기의 믿음의 카타르시스, 자기의 믿음의 만족감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낫다 그러면 저리 우우 몰려가고 저기에 뭔가 뛰어난 뭐가 있다면 저리 우우 몰려가고 여기 뭔가 위대한 사람 저리 우우 몰려가고 또 이리 몰려가고 이 평생을 사람 쫓아서 이 쫓아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말로 말미암아 어떤 이 영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건 영적인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에 맞는 것들에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지 몰라도 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딱 받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지 않으면 영생에 대한 해답은 결코 누구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지 않으면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을 주지 않으면 전 진정한 안식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정말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르면은 이거는 맞는 말인데 믿음도 없이 부를 수 있잖아요. 남들이 자꾸 아버지 하니까 하다 보니까 아버지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온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고 또 이것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살아가질 때에 세상에 어떤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적그리스도가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적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적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비슷한 게 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짝퉁이 너무 많아요. 짝퉁이 쉽게 말하면은 자, 우리 아이들이 클 때 그 아이들이 메이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옷, 노스페이스. 우리 아들이 노스페이스를 이제 우리 아들 때는 나이키 정도가 유행이었어요. 우리 딸 때가 노스페이스가 나와가지고 국민 교복이었어요. 노스페이스가. 안 입고 다니는 애들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노스페이스를 사달라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사주자니까 돈이 없고 안 사주자니까 이거 아예 기죽이겠고 물어보자고 갔더니 잠바라가 25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사줬어요. 근데 중학교 졸업하니까 안 입고 저것만 입고 다니 지금. 근데
이제 그 사주고 난 뒤에 명절에 이제 딱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노스페이스를. 아니, 이래 비싼 걸 어떻게 입고 있냐니까, 이거 순천사에 가서 2만 원 주고 샀대요. 아유, 여기 상기자 보니까 노스페이스 아니고 노드페이스. 비슷한 마크 박아가지고. 그런데 짝퉁인지 진짜인지 정말 분간을 촌 사람들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도요, 진짜와 짝퉁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짝퉁이 지금 현재 막 활개치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첫째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속기 잘 안 속습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고 진짜를 내가 얼만큼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짝퉁이 안 속는다니까요. 진짜를 모르는 사람은 짝퉁에 현혹됩니다. 싸고 좋고 많고 빛나고 현혹되는 거예요. 특히 보석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금인지 뭐 가짜인지 그래서 분별 못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요, 정말 고가잖아요.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은요, 딱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애매모호하면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또 기계가 있답니다. 거기에 딱 얹어놓으면은 알 수 있대요. 우리 신앙은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신앙입니다. 더 가치 있는 거죠. 수많은 가짜가 판치는데 수많은 것들이 유혹해 오는 거예요. 영 다른 것도 오지만 비슷한 것들이 막 오는 겁니다. 비슷한 것들이. 그 비슷한 것들이 가짜라고 짝퉁이라고 우리가 판명되면은 뭐 짝퉁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 말씀 공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짜인가를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경계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영 가짜도 있지만요, 비슷한 가짜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거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슷하니까 가짜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오고 기복적인 색채가 자리 잡고 그리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막 기어들어오고 그것이 전부 다 성경의 가르침을 빙자한 것들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진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경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것이 분별 안 된 사람들은 무분별한 거예요. 이게 좋다 하면 좋은갑다 하고 분별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이 사람 따라다니고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가짜가 완전히 도깨비 같으면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좋은 모양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마귀는 포장의 전문가입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2000년도에 한번 했어요. 2000년도에. 성경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이 이제 내용의 틀은 2000년도에 이게 이제 한번 성경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또 새로운 분들이 태어나고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짝퉁 연구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가 뭔가를 확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요 더 위험한 세대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 사이비들도 신사적인 사이비가 있고 정말로 비신사적인 사이비가 있습니다. 신사적인 사이비는 뭡니까?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몰몬교들. 내가 몰몬교라 그러잖아요. 신사적이, 사이비라도 좀 신사적이야. 그런데 요즘은요, 이 사이비가 정말 비신사적인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위장합니다. 교회 이름을 걸고 교회 간판을 걸고요. 선교사 이름을 쓰고 목사 이름을 쓰면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접근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 접근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 이상한 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비슷한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뭘 믿느냐, 성경 더 많이 알고 더 고상한 거 알고 더 위대한 거 알기 위해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각적인 각도에서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재림주로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주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육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일깨워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저 바깥세계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 빠진 사람들이요, 90%가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수두룩백백합니다. 원주시내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저기 삼천교회에 신천지가 한번 휘젓고 지나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교회가 여기도 순복음교회랍니다. 신천지한테.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허황된 것들이 왜 그렇게 그 활기를 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신천지가 아니라 더 이상한 것들도 오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죠, 도리어. 그런데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30년 가운데 내린 결론은 영이 다른 사람은 참 힘들더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사탄의 영에 매여 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잡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영에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귀 일꾼들이 있어요. 그들은 힘들더라고요. 대화에서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요한복음 보면은 도둑놈이 있고 양이 목자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게 왔습니다.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둑놈은 죽이려 오는 거예요.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 도둑놈들이 지금 판을 치는 이때에 어느 세대보다 지금처럼 판을 친 적이 없어요. 버젓이 버스에 광고하고요, 지하철에 광고하고 그럽니다. 이 사이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올바른 믿음을 바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이 생명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짝퉁 진리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일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들여질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뿌리박이고 터가 굳어져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